좀 여유롭게 이 목장 보고서를 읽다가 이 레아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간에 저는 좀 지나온 저의 과거의 좀 발걸음들을 계속 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가운데 주셨던 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요, 참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이 관계가 가장 큰 변수다라는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제가 이 교회 오기 직전에 미자립 교회를 섬겼던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한 주간에. 근데 제가 미자립 교회를 섬길 때 하나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그때 이제 한 대형 교회에서,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 페스티벌이라는 무슨 행사를 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도와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때 저도 갔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경품을 추첨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중에 스타리아 아시죠? 거기서 스타리아를 총 4대를 줬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300대를 주는 그런 경품 추첨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못 받았죠. 받았으면 지금도 스타리아 타고 다니겠죠. 그 세미나에 이 5,500명이 왔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5,500명이 왔는데, 이제 사모님이랑 목사님들 합해서 그 중에서 딱 304명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확률이 높지 않죠. 그런데 제가 스타리아는 못 받았지만 스타리아를 능가하는 굉장히 큰 은혜를 그때 받았던 기억이 이꾸진했었는데 문득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번 주간에. 그때 얼마나 기도가 뜨겁게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아내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양, 이전에 한번 애국가를 부르는데, 이 가수가 키가 굉장히 높이 잡힌 상태에서 실수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그거를 끝까지 불러가지고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가수입니다. 근데 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눈앞에서 그 가수가 이 찬양을 하는 거를 처음으로 직접 본 거예요. 이 저녁에 이 찬양 콘서트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소양이라는 가수가 하나님을 되게 신실하게 믿는 그런 가수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분이 찬양을 하는 걸 그냥 듣고 있는데, 저도 울고 아내도 울고 주변 목사님들도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원래 이 목사님들 그룹을 감동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 목사님들이 잘 안 움직여요. 제 덩치를 보세요. 쉽게 움직이겠습니까? 잘 안 움직이고 감동도 잘 안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5,500명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는데요, 기도의 불이 확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달란트를 주신 한 사람의 가수를 직접 현장에서 만나도 사람이 변해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변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들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을 쳐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늘 엄마 품에만 안겨있던 야곱이 굉장히 먼 길을 떠나게 됐거든요. 이 1,000km를 혼자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그 유명한 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즉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타고, 이 땅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임하면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야곱이. 여러분들도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런데 야곱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20절, 21절 한번 볼게요. 20절, 21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29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다시 하란으로 걸어가다가 한 들판에서 우연찮게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꼭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배우자를 만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딱 그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삶을 인도해 가셔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딱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삶이 참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처럼 집에만 있고 엄마 품에만 있던 그런 야곱이 아니에요. 그 들판에서 잠시 후에 외삼촌 라반과 그리고 라반의 딸 라헬까지 만나게 되는데 서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달을 함께 지내다가 야곱이 이 라헬한테 정말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무보수로 내가 7년을 일할 테니까 당신의 딸 라헬과 꼭 결혼을 시켜달라라고 말을 해서 승낙을 받고 7년을 열심히 섬깁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볼게요. 20절 21절 두 구절의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야곱이 이전에는 좀 점액질스러운 측면이 강했는데 이제는 담즙질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21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내 아내를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당당하게 내 아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20절에 나왔던 거죠. 그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마치 7일로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삶에서 담당하는 수고들이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억지의 수고가 되면은 7일을 일해도 7년을 일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든 것인데 정말 사랑해서 하는 사랑의 수고가 되면은 마치 7년을 7일처럼 느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22절부터 25절까지를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자, 7년을 굉장히 열심히 일한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속았습니다. 잔치를 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그날 밤에 결혼을 하는 밤에 자기가 원했던 라헬 대신에 이 레아를 보고서 야곱에게 들어가라고 한 거죠. 아니 그렇다고 또 레아는 왜 라헬 대신에 자기가 들어갑니까 거기로? 어쩌면은 레아는 야곱을 혼자서 흠모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레아가 이 여동생, 자신의 여동생 라헬을 시기하고 질투했는지도 모르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가라니까 군말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야곱이 왜 그것을 몰랐냐라는 것이죠.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이나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야곱이 속아 넘어갔을까요? 뭐 불이 없이 컴컴한 방이고 그 당시에 얼굴을 가리고 서로를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기도 했지만요. 아무래도 앞뒤에 나오는 이 외삼촌 라반의 모습들을 고려해 볼 때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포도주를 과다 섭취시켰다거나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불성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인사불성의 상태라 할지라도 이 야곱이 그것을 알아차리면 안 되니까요. 레아가 라헬로 철저하게 분명히 분장을 했을 겁니다. 이 라헬의 향수를 쓴다던가 아니면 라헬이 늘 평소에 입던 옷을 입혔다던가 했겠죠. 여러분 여기서 무슨 사건이 오버랩이 되십니까? 바로 야곱 자신이 형 에서로 분장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속였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자기가 했던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25절, 26절을 볼게요.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거를 뭐 얘기하려면 미리 했었어야죠, 이 얘기를. 아침에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외삼촌 라반에게 갑니다. 근데 라반은 낯빛 하나 안 바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이 굉장히 기가 막혔을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겠죠.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밧단 아람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라헬을 두고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이렇게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고, 그래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서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절묘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절망을 해야지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보거든요. 사람에게 기대할 바가 없어져야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순간 야곱은 의지했던 외삼촌에 대한 기대를 다 접었을 겁니다. 처음에 들판에서 봤을 때는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고생 끝에 자기 혈육을 만난 야곱이 심지어 울 정도로 기뻐했거든요. 근데 지내보니까 외삼촌 라반은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구나. 레아는 이런 여자구나. 라헬은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사방을 둘러봐도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이죠. 우리 한번 27절을 볼게요.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 당시 관행으로는 7일을 채워야 결혼이 합법적으로 성사가 됩니다. 그렇게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주겠다는 거죠. 야곱이 그나마 조금 마음이 돌이켜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라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외삼촌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7년간 또 무보수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꼼짝 못하고 이렇게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빚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삶이 마치 휴지장처럼 구겨지는 것 같고, 야곱의 삶이 마치 찢겨지는 것 같지만 사실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지금 야곱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기의 고수가 사기의 대가를 만나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런 양육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외삼촌 라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도 아내로 줬고, 라반이 이제 빌하를 또 라헬에게 줘서 시녀가 되게 하고, 실바도 레아의 하녀로 삼게 하죠. 그래서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네 여인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어서 30절을 볼게요.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이제는 야곱에게 이제 라헬이 가서 그래서 아내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구랑 먼저 결혼했어요? 레아랑 먼저 결혼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큰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만 좋아했어요. 형 에서가 막 사냥도 해오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형 에서를 대놓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더 챙겨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삶에서 이 마음속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야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 역시도
대놓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좋아하고요. 더 결정적으로 라헬의 자녀인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편애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0절에도 보면은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그럼 이 얘기가 레아도 사랑을 했는데 라헬은 더 사랑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그게 안 되는 존재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더 사랑한다, 그게 뭐 논리적으로 말은 될 것 같지만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이 있는데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해, 그런데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예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게 솔직한 얘기죠. 여러분, 둘을 사랑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계명들을 한마디로 압축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두 명령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그럼 우리가 드린 사랑을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실까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반드시 항상 하나님은 그거를 되돌려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결핍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드리죠. 그러면은 그거를 반드시 되돌려 주시는데 몇 배로 되돌려 주세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의 생장점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꼭 쥐고, 절대로 이것을 꼭 쥐고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고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자기 전에 자고 있으면은 꼭 머리맡에서 항상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첫 기도문이 항상 똑같아서 가끔은 애들이 제가 하기도 전에 그걸 먼저 술술 외우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예인이를 사랑합니다. 머리 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예담이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인이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예담이를 사랑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 그걸 따라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가지고 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야곱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한번 31절을 볼게요.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을 못 받잖아요. 야곱이 대놓고 레아는 싫어하고 라헬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레아를 보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하갈이 오버랩이 되거든요. 이 하갈도 이스마엘을 가졌지만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가죠. 근데 광야로 갔는데 가져왔던 물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샘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받게 되는데, 레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레아의 스토리고 그게 바로 레아의 찬송이고, 제가 그거를 보다가 여러분들의 목장 보고서를 보면서 이 레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한번 3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레아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요, 참 가슴이 좀 답답해요. 이 야곱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레아를 더 사랑을 해주던지 아니면 애를 그만 낳던지 해야지. 어떻게 사랑은 안 하면서 애는 계속 나오게 합니까?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부르짖고 있는 이 아내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잖아요. 32절에 보니까 레아에게 애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루벤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사 아이를 주셨구나. 이제는 아이가 생겼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데 첫 애가 태어났는데 남편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요. 냉랭하고 쌀쌀해요.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첫째 애를 낳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남편이 제게 눈길도 좀 주게 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한 고백을 들으셨구나, 내 안타까움을 들으셨구나 하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도 남편은 똑같이 라헬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 덜컥 셋째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34절을 볼게요.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하죠. 연합하다, 합쳤다라는 뜻인데, 이제는 셋이나 애를 낳는데 남편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지 않을 리가 없지 생각했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대놓고 라헬만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여전히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넷째 이름이 유다가 됩니다. 우리 한번 3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 가족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가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대신 애가 없어요. 언니는 애도 숨풍숨풍 잘 낳는데 아이가 절대 안 생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라헬을 다듬어 가시고, 야곱은 워낙 본인이 사기를 잘 치는 사기의 고수니까 사기의 대가인 외삼촌을 만나게 하셔서 빚어가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높이에 맞추어서 맞춤식으로 양육해 가시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는 앞길을 모릅니다. 마땅히 뭘 간구해야 되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함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면 압니다. 그러니 성령이여, 당신의 손으로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불확실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레아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돈을 좀 많이 벌면 나아질까? 권력을 쥐면 나아질까? 유명해지면 좀 행복해질까? 이성 교제를 하면 좀 나아질까?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채워집니까? 우리가 늘 돌아서면 목마르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다시금 뭔가에 목마르고 배고픈 존재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믿으십니까? 이 레아의 고백, 유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한 사람의 사랑에 목말랐던 레아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고픔을 그치게 하시고 결국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빚어가실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이 레아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되어서 우리가 유다라고 찬송하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